느헤미야에게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데 역사가 반복되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1년의 절반을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의 첫 주일 7월 첫 주일을 지나면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난리통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크나큰 충격적인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때가 BC 586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역사상 흔적도 없이 수천 년 동안 흩어진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질 않고 그곳에 남아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여기가 조사원이 살아가는데 그게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런 아말렉이 누굽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와서 뒤통수 치고 딴지 걸고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 짓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사울왕 때도 다윗 때도 계속 애를 먹이고 그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도 애를 먹이는데 그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을 시킬 계략을 세우고 있을 때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타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구원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린애예요. 그때 그 941생으로 고비고비 넘어갈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끝까지 서바이벌 살아남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거기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 중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만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여기에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이곳에서도 편안하게 살 곳은 아니구나,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렇습니다. 난리도 아닌 세월을 지나가고 모든 게 스톱이 되고 멈추어 서고 충격에 충격을 받아가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일생을 보면 엄청난 충격을 흡수를 하고 고비고비 난리를 지나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리바이벌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충격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버티는 게 중요한 시대가 이 느헤미야 시대고 느헤미야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구중궁궐에 출세를 해서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최측근으로까지 출세를 했지만은 하만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꿈에도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내가 정들 곳이 아니다는 그렇게 철을 들고 정신을 차린 그때가 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독일 아우슈비츠에 가서 여러분 독일 사람들 때문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그러한 참혹한 아픈 추억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디가 우리의 본향이냐, 어디에 우리가 안전지대가 있느냐는
느헤미야는 전쟁을 지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고비고비 지나면서 포로 시대에 제법 성공을 했지만은 그 성공마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가 고향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 초반에 보면 고향의 동생이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엉망진창, 겨우 전쟁통에 살아남은 포로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출세해서 지장이 없어요. 자기는 구중궁궐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고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나 사울왕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왕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다가 말았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꿈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가르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의 삶과 이기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은,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던 사람이, 큐티를 늘 하던 사람이 언제 기도가 멈추어질까요? 큰 어떤 대사를 치르거나 출장을 갔다 오거나 큰일을 치르고 나면 늘 하던 새벽 기도가 맥이 끊어지고 늘 하던 큐티를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매일 위기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임금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고대 사회에 임금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지시관이 없는 거예요. 임금님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대 술 맡은 관원은 최측근입니다. 한 손에는 항상 임금님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음료수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종려나무로 만든 부채를 가지고 항상 부채를 붙여주고, 그리고 어깨에는 임금님이 입을 닦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수건을, 손수건을 걸치고 24시간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국 땅 때문에, 나라와 민족 걱정 때문에 걱정을 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수척하게 있으니까 임금님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는 임금님이 저놈을 처단하라면 한 팔에 죽는 시대인데, 임금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느헤미야는 그 경망 중에도 막간 기도, 틈새 기도, 외마디 기도, 얼른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른 묵상하고 또 임금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달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제발 좀 징징거리면서 기도하지 마라, 맨날 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해 달라. 다니엘도 그렇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뻔히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은 체포가 돼가지고 사저골에 던져서 죽을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은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난리를 치르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만 시대에
민족이 몰살을 당한 그런 위기를 고비를 수차례 지나면서도 끝까지 서바이벌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뭐 대박이 안 나고 코로나 때에 무슨 큰일을 못해도 살아남은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말도 못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도 없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감사하고 나발이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감사절이요. 여러분, 뭐 코로나 조금 완화가 되면 또 장마 터지고, 장마 전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사랑과 전쟁, 장마 전선. 날씨마저도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천상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도 밤중에 사우나를 가신 게 아니고 한밤중에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철야 기도하러 가셨듯이, 새벽 미명에 눈도 안 떠일 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듯이, 이 느헤미야는 복잡한 그 긴장되는 궁중 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막간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평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중궁궐에 출세를 해서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 출세 가도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대신 고향 땅에 가서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재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 정든 곳, 적응이 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홀홀히 떠나서, 그렇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지,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항상 일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살아가는, 상황, 배경,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발랏이다, 도비야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꾸미고 초청을 해서 밥 먹자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수차례 그런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공갈을 협박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그 불같은 시험들을 견디고 고향에 돌아와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막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막는 것도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지만은 내부를 지켜내는, 내부의 순수하고 좋은 것을 보호를 하는 것도 이게 담이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가 되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 엉망진창이 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 신앙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담을 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건 뭡니까?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골조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인테리어다, 냉방이다, 조명이다, 음향이다, 이 건축이라는 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되는 것이 종합예술 작품이 건축이에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인준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풍수지리는 과학이다 이러더라고요.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풍수지리라면 또 무슨 귀신 퍼닥거리 하듯이 약간 삼신바가지 무슨 샤머니즘적인 게 나는 풍수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뭐 풍수지리가 뭐 절반은 과학이다 뭔 소린가 물어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1년 동안 그 길을 살핀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여름에 장마가 오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1년 동안 바람을 보고 물이 새는 걸 보고 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과학이죠. 그런 풍수를, 바람을, 물을 다 살펴서 그때 집을 지어야.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아토피도 안 걸리고 천식도 사라지고 이렇지만 어떤 데 가면 괜히 사람이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바람을 보고 물기를 보고 기후를 보고 모든 것을 살펴서 종합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게 건축인데, 그것도 재건축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있는데 그 건물을 뼈대를 살려놓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 꼽배기로 힘든 일인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 자빠진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사회가, 윤리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라. 외교가 중단이 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없는 그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가 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자제를 다 받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외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했죠.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해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경제를 벌떡 일으키고, 이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시대가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 가정들을, 여러분, 코로나에 말도 못하고 가정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하명규 집사님이 암 수술하고 살이 쏙 빠져가지고 하명규 집사님이 강대상까지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시는. 박은영 집사님 내 수술하시고 여기 앞자리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1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을 살펴보면 별꼴이 반쪽이야. 별꼴이. 코로나 때 말도 못해 그렇지. 여러분, 우리 어느 가정에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으며,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으며, 어떤 공장에, 회사에 시험거리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가 그런 엉망진창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빠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을 하고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여러분 1년의 절반의 반환점을 지나가면서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서바이벌하게 해주시고 버티고 개기고 견디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잡아뜨리는 건 쉬워요. 포기하는 건 쉬워요.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복원을 하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시대에 초막절을 500년 만에 절기를 회복한 거예요. 사람이 명절을 회복하고 집안의 가문의 전통을 회복하고 500년 만에 초막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경상의 가장 그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업무 분담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흩어진 백성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나라, 아니 망했다니까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엉망진창인 그 시대는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보다도 백성들의 억장이 무너져버려요. 소망이,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을 극복을 하고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 집사는 요거하고 박 집사는 저거하고 이 집사는 이거하고,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성경에 보면 가장 행정의 달인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을 잘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드웨어, 큰 공사는 느헤미야가 다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작고 이런 거는 에스라를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죽고 거기서 겨우 자리 잡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르드게 사건 때, 에스더 사건 때 크나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땅도 정든 곳이, 이 땅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그때 어린 애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그 충격적인 대사건을, 난리를 치르고 난 뒤에 남은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어린애들이 어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들이 돌아왔는데 싸우지 않고 큰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하드웨어 대공사는 느헤미야가 하고, 에스라, 자네는 느헤미야가 만들어 놓은 건물, 성벽, 새 강대상 위에 서서 성경책을 가르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뺀질거리고 심령이 강팍하게 되고, 그런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양 콘서트 한 거 아니에요. 부흥 집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만든 건물에서 강대상에 서서 에스라가 율법책만 읽는데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돼가지고 에셀 골짜기 말라 빠진 나무 뼈다귀 같이, 마른 뼈다귀 같이 됐던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이제 촉촉하게 눈물이 나오고, 여기 와서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기쁜 날이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겐 다 흘려보내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쁨이 뭐라고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하듯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었어요? 여우 같은 새끼가 있었어요?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월세 방이 있었어요? 전세가 있었어요? 돈 한 푼 없고 집 한 칸 없었던 사람, 아무런 피부치가 가족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 네 막 기쁨이가 펑펑 솟아난다. 나와 같이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발 좀 돈 좀 걷어가지고 서명 날인 좀 해가지고 내 좀 석방 좀 해주고 후원금 좀 모아가지고 센 변호사 하나 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지금도 기쁘다. 너희들도 내처럼 기뻐해라. 다니엘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도 하나님께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였듯이, 이게 느헤미야 때에 비로소 백성들의 눈물이 회복되고, 슬퍼하지 마라,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기뻐해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성일이다, 맛있는 거 단 거 먹고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도 겨우 자리 잡고 살다 완전 쪽박을 차고 민족이 몰살을 당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철이 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정들 곳이 아니다. 본향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듯이, 이 황폐한 이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와버렸잖아요. 이럴 때 신세 한탄이나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서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하고 좋은 일은 에스라한테 맡기고,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름다운 동력을 해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의 불길을 확 일으켜가지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초막절을 500년 만에 회복한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 500년 만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민족이,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한복판을 지나면서, 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할 건데기도 없지만은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온 거 감사하고, 지금은 서바이벌이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때는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도 무슨 교회 프로그램도 항상 대면 비대면 이중으로 해야 된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언제라도 스톱될 각오를 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꾸 일본 형사들이 고춧가루를 코에다 붓고 막 바늘로 손톱을 찌르고 고문을 하고 하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견딜 자신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일주일 한 달은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어쨌든 참아 볼래요. 그게 그분이 지은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위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갔다가 그곳에 자리 잡은 것도 하루아침에 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으면서 내가 정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본향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그래서 그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잊지를 않고 고향 땅 형제들의 고통을 잊지를 않고 그곳에 돌아와서 가장 성경의 교과서적인 리더십의 표본이 되는 사람, 가장 동력을 잘했던 사람,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당을 하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때마다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버티고 살아남아서 그가 한계를 뛰어넘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되 징징거리고 그렇게 맨날 달라고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해도 감사하고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